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Do you love me more?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Do you love me more?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21장 요 패시지를 가지고 하루는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보통 새벽에 잘 안 일어나요. 대학생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근데 저는 좀 아침 퍼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한 군데씩 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베드로에게 여기도 새벽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날 아침 그 말씀이요,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요,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회 때 많이 부르죠.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내가 당신을 알고 만난 것입니다. 그 노래 아시죠? 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2절이 뭐냐 하면 lov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이 뭐냐면 serving you.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대학교 때 선교 가서 배웠는데요, 평생을 사랑하게 돼요, 이 찬양을. 그런데 언젠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4절은 제가 붙였는데 4절은 following you.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깊이 알고, 그리고 깊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냥 저 사람 왔네, 저기 미세스 킴 왔네, 저 전도사님 왔네, 이런 아는 거 말고요,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몰라주는 것보다 속상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깊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늘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고 깊이 사랑하고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이셨습니다.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따로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혼자 있는 줄 아세요? 언제 자꾸 혼자 있고 숨으려 하고 자꾸 피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나를 따미니 될 때. 그런데 은혜가 오면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가 돼요. 다른 게 느껴지시죠? 은혜가 올 때는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요. 그 은혜가 없을 때는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자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가리려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자꾸 그래서 그런 척해요. 아닌 척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필로그, 영화로 하면 이제 영화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1, 2분 남은 그런 마무리하는 단계 에필로그인데 이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캐치,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한 번에, 야 이거 고기 낚시하는 분들은 이거 기분 알아요. 한 번에 그냥 153마리를 잡는 그런 익사이트먼트가 있네요. 다음 주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몰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믿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앞에 새벽에 동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감성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갈릴리는 못 가봤지만 빅토리아 레이크 아프리카에 가면은 말이죠. 그게 바다와 같아요. 레이크인데. 근데 갈릴리도 레이크인데 바다와 같죠. 갈릴리 바다 앞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동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제자들이 육지에 내려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차콜 냄새가 나는 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콜 냄새 아시죠? 고기를 굴 때 그 메이플 우드로 고기를 구우면 그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준비한 그 생선을 차콜로 구운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고 있습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십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우리 주님은 아침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걸 믿어요. Come and have breakfast. 우리 주님은 늘 아침을 준비해 놓고 우리랑 아침을 같이 하시길 원하세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새벽에 예수와 아침을 먹습니다. 그렇죠? 아주 맛있는 브로일한 차콜 냄새가 나는 생선과 빵, 아주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적적인 엄청난 캐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는 소망으로 흠뻑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끝이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끝날 때 소망이 넘쳐지시죠?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2년을 공부했는데도 소망이 안 넘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만 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 시몬 베드로라는 그 수제자, 그 12제자 중에 리더로서 이 복음서의 메인 캐릭터죠. 물론 메인 캐릭터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시몬 베드로가 바로 며칠 전에 처절한 실패와 자신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저가 그 예수를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 부인합니다. I swear to God, I don't know him. I swear to God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죽어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셨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전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냐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저 눈이 마주쳤더라. 눈이 마주쳤더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호언장담하고 아끼기까지 했던 그 선생님을 그분이 가장 내가 필요할 때 그 순간 처절히 부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장이 매우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배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에는 베드로하고 요한 때문에 나타나신 건데 베드로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 이야기예요. 20장의 도마 이야기라면 21장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펄펄 끓고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큰 고기 그 캐치를 하죠. 153마리를 잡고 이제 아침을 조반을 먹은 후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거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것들보다가 더 맞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번째 물으십니다.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스토리를 이번 주에 제가 가만히 observation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눈에 띄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구절인데 2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가 눈에 띄더라고요. More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가 눈에 띄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가 눈에 오늘 이번 주에는 눈에 띄었어요. 그게 제 관찰이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 2가지가 눈에 띄는 거였었어요. 자, 예수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상상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7 제자들, 6 제자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거기 고기를 잡던 그 배와 그물과 고기가 153마리 있어요. 비즈니스예요. 자기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를 너 나보다 더 사랑하니? 도 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이 세상보다, 이 아름다운 세상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해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Do you agapao me? 아가페예요, 아가페. Do you agapao me?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속 다 알아요. 예수님은 제 속도 다 압니다. 참 저는 이게 원더인 것 같아요. 원더. 제 속을 다 아는데도 참고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더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말이죠, 진짜 속을 다 알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유, 이 왼수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알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질문하시죠? 다 아는데.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그래서 미리 예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어카운트를 잘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참 특이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아주 깊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불순종했죠. 죄가 처음으로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니까 죄책감이 뭐로 왔는 줄 아십니까? 벌거벗은 수치감으로 왔습니다. 제가 요즘 결혼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주에 그거를 볼 것입니다. 죄가 오면은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무슨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옷을 입고 삽니다. 인간만이 가려야 합니다. 저기 메이시나 그런 디파트먼트 한번 가보세요. 동물들이 옷 사러 온 동물들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근데 인간은 가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늘 가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감을 느끼면서 나무 뒤에 숨고 자기를 가리웁니다. 그렇죠. 가리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시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 이거 좀 기가 막힌 질문인 것 같아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은 숨어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왜 숨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질문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어플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온 성전을 다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게. 그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세라핌이 날아다니면서 눈을 가리고 자기 다리를 가리고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더러운 백성들의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악이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짜 죽었어요. 이제 이사야는 정말 죽었어요. 그때 진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내 백성들은 다 더러운 백성들인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저를 속죄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속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기가 막힌 질문이죠. 하나님 여러분한테 질문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한 30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한 명 앉혀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구약에서 요나라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요나는. 그렇죠? 그 유대인으로서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원수였었습니다.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나가 원수한테 가길 원하지 않았죠. 원수한테 가길 원하지 않아서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타슈시로 갑니다. 가다가 바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죠. 풍랑을 보내니까 요나가 밑에서 자고 있다가 선장한테 들켰어요. 그래갖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요나를 그냥 이렇게 물에다 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남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3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니까 이제 다시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딱 한 번 선포합니다. 40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주일 설교 듣고 집에 가시면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40일만 있으면 여러분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온 나라가 어린아이부터 왕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동물들까지 다 그 죄를 입고 말이죠. 그거는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다 repent,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으면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주께 영광입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4장을 보니까 요나의 반응은 저가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더라. 그건 도대체 뭡니까? 저가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진짜 신학은 완전히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가 났니? 근데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이거든요. 분노로 차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보면 화난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 Have you got right to be angry?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질문.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박넝쿨과 그 벌레 한 마리 스토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 만화 같으면서도 진짜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좋아하다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다음날 박넝쿨이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는 게 낫다.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다. 난 죽어야 된다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하루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물도 안 준 그 박넝쿨을 아끼었거든. 내가 하나님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랴. 이건 유명한 선교의 구절입니다. Should I not be concerned with 120,000 people who do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hand? 내가 그까짓 거를 네가 아끼는데 내가 하물며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랴? 하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담, 이사야, 요나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질문을 통해서 있죠. 아주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우리를 powerfully 강력하게 프로브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왔다 가주면 아무것도 여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요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 김집사야, 죄송합니다. 김집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야, 죄송해요. 권사, 이 권사야,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야, 정 목사야, 너 왜 화가 났느냐? 내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 야, 뉴하트 성도들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몇 가지만 질문한 거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였었습니다. 몇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막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2만 명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만 남았겠죠?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니 저들이 투덜거림을 아시고, 저들이 투덜투덜거려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투덜투덜거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가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불편해지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죽이든지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죽어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때 이런 질문을 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나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Do you ever ask that question? 남편한테 물으십니까 그거?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다음날 일어나서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아마 신경질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신다면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김 집사님 저 사랑하십니까? 징그럽게 왜 그러세요? 아니면 길거리에 다니는 저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Hello, excuse me, do you love me?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질문을 하신다면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가끔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매우 selectively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리밋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요. 없어요. 여기가 완전히 다 얼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가장 그 고백을 듣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질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달라서 아마 다를 것입니다. 어떤 길거리에서 사람이 좀 미친 사람 다 있네 이럴 것이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맞죠? 이 사람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람을 gaze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 하시는가? Does he agapao me? 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네, 예수님은 나를 아가페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신학이죠. God always loved you as Jesus loved you. 그렇죠?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게 느껴져야, 이게 믿어져야, 이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결정, 가장 큰 증거는,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그 결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노라.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점심 한 끼 사귀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그렇죠. 로마서에도 적혀 있고 요한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demonstrate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I agapao you.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남편을 볼 것도 없고요, 어머니를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못 믿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변명도 아니에요. 그거는 Do you agapao me? 그러므로 예수는 사실은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다 아는데 뭘 물어요. 묻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 말귀 좀 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귀 좀 알아들어라, 말귀 좀 알아들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답답한 거 없죠? 내 말귀 좀 알아들어라 하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진짜 밑바닥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달려나왔죠?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겉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영혼 속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얘기입니다. 시몬이 3번을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짓궂게 3번씩이나 왜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3번 부인했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가장 로지컬한 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근데 반응이 참 놀라워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네 주님 사랑해요,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나 주님 사랑해요 하고 대답하니까 우리 주님이 제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세요. Feed my lamb, take care of my sheep, shepherd my sheep, feed my lamb.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러는데 이거 되게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양 얘기들이 나와요? 왜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언어가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목자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I am the great I am, ego eimi.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지요. 시몬아, 내가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신 거죠. 그 양들을 산 거예요. Purchased. 자기 핏값을 주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예수님한테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아끼는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죠 지금요. 예.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겨주십니다. 쓰러졌던 그 제자, 쓰러졌던 제자죠. 우리 하나님은요,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만일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마무리잖아요, 지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로서 쓰러졌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질문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만큼 사랑하는데 노는 걸 조금 더 사랑해. 비즈니스는 내 생명같이 사랑해. 내 자식들은 그것보다 더 사랑해. 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은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거 반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늘 쓰러지고 실망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가파에 할 수 있습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식보다, 내 사업보다, 나 노는 것보다. 노는 거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노는데 미쳐요. 사람들이 진짜로 노는데 미쳐요. 아시죠?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는 시작할 게 없어요. 나의 행위나 봉사나 나의 무슨 누구 도와주는 거로는 절대로 시작 못해요. 그분이 사랑해 주셔서 나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아가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니 원수였던 자에게, 배신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느낄 때, 그리고 나의 무력함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력함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인함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같이 내가 죽어도 따라갑니다가 아니라요, 나의 무력함을 봐야 합니다. 나의 그 깊은, 나의 그 나밖에 모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밖에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셀피시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요. 몇십 년 동안 살을 대고 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원수가 돼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의 무력함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깊은 helplessness.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여기 오셔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결혼은 연합이거든요. 언약의 언어인데요. 예수님과 cleave 하는 거예요. cleave.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예수님과 cleave,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의 억만죄악이 정말 완전히 흰 눈과 같이 깨끗해져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근데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70%만 사랑할 수 있나요? 아내를 70%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신혼하신 신혼 110%도 안 돼요. 70%만 사랑하고 K-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를 한 10%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미친 사람들.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Infatuation. 여러분 미칩니다. K-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10%는 직장에 있는 동료한테 슬슬 마음 주고, 10%는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슬슬 마음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하물며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아내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우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식 잘 되는 걸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묻겠습니다. How much more?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따져요, 목사님? 이렇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따져요? 아니요, 좀 따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제가 얼마나라는 이 how much more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성경 구절 2개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How much more?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좋은 거에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분들 있죠? 아들 손가락 하나만 주시겠어요? 끝까지 손가락 하나 10개나 있는데 그중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이 미친 사람아. 재산의 반을 줄 줄 모르지만 자식 손가락을 잘라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물며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동물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한다.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영원하신 능력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우리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거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예수 믿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만만치 않고 어렵지만 이북보다 어렵겠습니까?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이 어렵지만 저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민 생활이 좀 어렵지만 1세기 이 네로 황제 안에서, 그 핍박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망해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하물며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내 생애의 능력입니다.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제 아내를 만난 게 아닙니다.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뉴아트 선교회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제가 옛날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렸던 게 아닙니다. 내 생애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